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가 충만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천국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모형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주의 말씀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집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헌금했다 그러면 이건 큰 돈을 헌금한 거죠. 그냥 찾아가서 제가 집을 팔긴 팔았는데도 아무래도 제 생활이 이게 좀 써야 될 것에 얼마를 남기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앞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거든. 바나바 너만 하냐? 우리도 좀 베드로 사도한테 좀 인정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감춰놓다가 나도 했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죽을 줄 알았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죽어도 안 하지. 죽을 줄 몰랐지. 여기서 우리는요, 지상교회는요, 결코 완전한 천국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 완벽주의로 빠져도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갔다 오면 유난 떨죠. 그냥 막 손 씻어라, 바지 털어라, 옷 벗어서 그냥 털고. 왜 이렇게 난리래? 여러분들, 그게 병이에요, 병.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여러분들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어때요? 영생 천국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부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감춤해. 근데 전부를 드렸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런 더러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들이 감춰진 채로 넘어간다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몇 살 살아요? 성경이 얘기 뭐라고 그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그냥 쉽게 풀의 꽃처럼 날아가요.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 짧은 인생 속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만든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에 집착하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제도, 거기에 제도권 속에서 서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돈,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돈 저기 길에다 던져놔봐. 개가 물어가나. 사람만 주워가. 에? 새들도 안 쳐다봐요. 개도 안 보고. 그런데 잘못된 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냥 물질이 신이 돼서 물신주의, 이것들이 돈을 우상처럼 생긴 우리의 결과라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건데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사는 사람 있어? 없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로 의시해서 우리는 다 죽어. 근데 사는 날 동안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돈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돈 관리는 내가 하지. 그러다가는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화에다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종교적 위선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이 내 이름을 내고자 했을 적에 여기 보세요. 헌금하고 죽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작은 죄가 온 교회에 위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가득하다.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질책하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행위로 인하여서 죄가 교회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그랬을까?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야 베드로 사도도 모르더라. 야 내가 얼마 감추고 했는데 전부라고. 야 할렐루야 축복받았어. 너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근데 이렇게 된 죄들은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나가는 거예요.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애들이 욕을 부모가 가리켜준 사람 손 들어봐. 에? 죄와 더러운 것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해요. 그 때문에 교회 가정에서는 뭐 해야 돼? 이런 죄와 더러운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징계와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리키고 가야 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교회가 그까짓 거 가지고. 근데 그까짓 거를 용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세상 봐도 못해지는 거야. 교회가 온전한 징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쓰잘데없는 세속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빛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들의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욕먹고 뭐 코로나만 왔다 하면 이상한 얘기들 하고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적은 노력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고 죄를 단속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왔을 적에는 성장해요. 연합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막 하지만요. 교회가 깨질 때는 언제냐?
교회가 어렵게 진짜 힘들게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교회를 봉헌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지 그러는데 평안할 때 누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깨지고 분열하고 사분오열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제 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로 범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동산의 선악과를 못 먹게 하도록 우리에게 화영검으로 아예 쳐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하셨듯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예요? 자신의 임의로 그 집값 팔았던 것들 가지고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돈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데 봉헌을 할 적만큼은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거짓 봉헌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닌데 11조로 한다는 거.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왜?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복이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온전한 이런 사람 삽비라처럼 죽어라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울 게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해방받은 자고 자유한 자예요. 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삶의 선영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과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는요, 영생을 얻은 자유로 죄악을 행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옛 사람의 본성대로 살려는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보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가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보면 그냥 너 거짓말한 거다 말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교회는요, 주께서 정하신 징계의 이 채찍을 반드시 교회 내에 적용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불쌍하고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못난 것이 응댕이에 뿔난다고요. 엉뚱한 짓들 하더라고요. 사랑을 대적하고 덤비고요. 이상한 짓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철저한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거짓 봉헌한 죄,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주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죄.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한 거예요. 이것이 꼭 뭐하고도 똑같아요. 꼭 희한한 게 뭐냐면 첫 시작 때에는 꼭 이런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금은과 동철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의 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정복한 땅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이제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재산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땀 흘려 살아야 되니까 재물의 필요성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아가니가 어떻게 했어? 훔쳤어, 안 훔쳤어? 그 어디다 갖다 놨어? 자기 텐트 장막 밑에다 갖다 감춰놨다가 뽑고 뽑으니 아가니가 나왔더라. 이게 뭐예요? 뽑고 뽑았더라. 하나님이 벌써 마음에 숨겨진 죄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실한 마음의 사랑을 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불행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장이나 보통 3일장을 드려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갖다 묻었어요. 장사를 지냈다. 어디다 갖다 묻었겠을 것 같아요? 아마 가롯 유다 은 30으로 산 아겔다마 나그네의 묘지. 그냥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대한민국도 3일장을 치르잖아. 근데 사형으로 죽은 사람은 3일장을 할까 안 할까? 그냥 바로 없어지잖아. 죄로 죽으면 장사도 못 지내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요, 이런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개만도 못한 죽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 이걸 보면서 그래도 대부분 신앙에서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대부분 보면 여자가 사랑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남자보다 강해요. 근데 이건 어쩜 그렇게 똑같아?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삽비라에게. 야,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니이다. 그랬더니 얘도 죽었네. 이 생명의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와 같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 두 부부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그런데 이 이름을 보세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뭔지 알아요? 야훼는 자비로우시다. 삽비라는 뭐예요?
아름답다. 야훼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두 부부였다. 그런데 재물과 탐심이 어두워지자 사단의 미혹으로 세상 욕심으로 멸망을 받은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성령이 떠나니까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탐욕이 내게 못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지혜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령과 상관없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 내가 왕노릇하겠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요, 구브로로 내려가서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서기오라는 그 분봉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근데 얘가 계속 지 탐욕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를 딱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눈이 감겨서 소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바울이 능력 행함이 얼마나 강했으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제사장을 하고 있던 스게와와 7 아들들이 뭐예요? 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보자.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그들에게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을 보고 이들이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마술에 관한 책들, 점지는 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속에 잘못된 불의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속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기를 원하는 부의 욕구가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능력 행하면 야, 저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큰일 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거나 이런 어눌한 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했다간 큰일 나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눈이 멜렐레 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이상하고요, 막 욕이 나오고요, 뭐 이상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보여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 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의 길을 가지 말고요, 믿음의 진리에 순전한 온전한 길을 걷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피하고 오직 주님 섬기는 일들에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할 적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대형 집회를 못하지만 제가 그런 금식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꼭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기사와 이적과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집회 때 현장마다 너무나 큰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요, 2 사람은 10,000을 쫓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사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확실한 복음 전도자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교회 가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믿고 신봉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살리 기도원이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그 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땠느냐?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없었잖아. 그래서 병 들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운 거야. 병원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비가 무서우니까 기도원에 가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각색병들이 났어. 근데 요즘은 병이 걸려도 기도원을 가요, 안 가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합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연합하고 합심하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생명 있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가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연합하세요. 합심하세요. 여러분들 마귀는 무엇하는 줄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연합하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알아? 뭔데? 아유 마음이 상할지 모르는데 누가 이러던데 그렇지 않지? 이 말 요거 전하는 것들 요거 혼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알아? 그러면 내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닌데도 저게 꼴불견이네.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교회를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 이런 얘기하면 Shut the mouth! 조용히 하라. 그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몰라도 돼. 이러고 딱 잘라버려야 돼. 뭐 사람 친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삶의 기쁨이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도구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니까 매일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말전조하니까. 들을 적에는 내 편인 것 같죠? 듣고 난 다음에 아유 저거 조심해야 될까 저거. 그렇게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아주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작정을 해야 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랬잖아. 그럼 뭘 그렇게 그냥 막 들었다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환난과 고통에 있는 자도 아닌데 그냥 평안에 있는 자들을 환난으로 빠뜨리고 앉았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깨트리는 마귀의 일이다.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이 혀를 조심하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입술을 다스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교회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지고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사도들을 얕잡아 봐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들이요, 기적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유혹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도리어 이제는 교회를 더 소중히 보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 믿지 않고 죄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삶에 죄책감과 억눌림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오는 건요,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봤더니요, 뭐 이거 골치 아픈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큰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참,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베드로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같은 그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거기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한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제자 위에 모든 따랐던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돼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웬만큼 크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지경을 다니셔도요,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 거기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러지 마세요. 어떤 표적이 났을 때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그게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인격 속에서 풍겨나오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 진짜 존경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서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요, 속한 지역사회에 영적인 의료기관이 돼야 돼요.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함께 치료해주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나눠주는 곳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불 받으면 능력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세계를 다닐 적에 참 저는 눈으로 많이 봤어요.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하는 건 다반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귀머거리가 듣고서 말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뚜바공화국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러시아 자매인데 걔는 예수도 믿지 않는 애예요. 근데 그 뚜바공화국이 예배당이 뭐냐 하면 이 낮에는 예배당인데 밤 이제 6시, 7시 때부터는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은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료 안 내기 위해서 불신앙 청소년 애들이 미리 교회를 탐방해. 그냥 와서 앉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 눈이 안 보여,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하는 거야. 그 다음날 집회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교만이라는 게 쑥 들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금방 이렇게 내 꼴밤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임마 정신 차려. 네가 했어, 내가 했어. 마음의 깨달음을 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바르고 옳은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세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적에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나 해야지 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요, 서로 헐뜯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근데 이런 게 왜 들어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교회만 다니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니까 악한 영의 것들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와 질투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이거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골방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이 되면 교회는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위에 넘쳐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이래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듣는 소리로 보면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생명수가 있는 이게 맑고 환한 천국이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다가 진짜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에는요, 그 자리에서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의 명령과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머리 꼿꼿이 세우고 지 이름 드러내려고 달려. 그럼 영이 죽은 거야. 교회는요, 목사가 편하자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수가 썩을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봐요. 생수가 그냥 콜콜콜콜 흘러나오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순수한 것을요, 잘못된 것으로 자꾸 불의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같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아멘이요 예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더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악한 영의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